우리 요번 두 번째 교재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번 교재의 주제입니다. 주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았던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정말로 승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녹을 이야기했죠. 에녹.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살아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진리의 길이 있겠지만 그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라는데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천자매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데, 네,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생각과 상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진실인 것 마냥 무지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중에 진화론을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대한 국가일수록 창조의 하나님보다는 알 수 없는 진화론을 고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무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간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조상들을 동물원의 책상으로 바꿔놓고 구경해야 합니다. 만일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날 원숭이는 없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원숭이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진화가 중단되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진화되어 가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문제는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현대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피에는 보통 A, BO, A, B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피는 사람의 피하고 전혀 다른 진층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피는 아닙니다. 예, 여기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언젠가 나타났죠.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있었는데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악한 사단의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스리는 역할을 그 녀석들은 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런 놈들을, 그 사단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역설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냐면, 만약에 빛이 뭐라는 걸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경험은 뭘까요? 어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반대되는 걸 경험시켜주면 확실하게 그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으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할까요? 그게 좀 과격해 보이지만은, 저 녀석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우리 자랄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배가 고파 보면은 100% 음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그래서 투정 부르는 아이들한테 그래? 그럼 먹지 마.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요, 목사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죄를 짓도록 선악과 따먹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었다면은 무엇을 몰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고난과 늙음과 병듦과 이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알 길이 없대요.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성경에 있는 예.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천자매도 혹시 성경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10년 전쯤. 성경 자주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노력은 하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기는 알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넘어가죠. 그래서 알만한 것만 또 기억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어느 날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저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세요. 유대인들은 미리 상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는 건데 이 나쁜 녀석은 무슨 생각에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당겨 달라고 이래가지고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 먼 길을 나가서 이제 지 혼자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그 막 살아보니까 돈 있을 때는 친구 생기고 뭐 애인도 생기고 막 했는데 돈이 딱 떨어져 보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막 굶어 죽어가는 이 실정에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좀 부탁이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버지를 찾아 나가죠. 그때 그 아버지가 나간다 할 때는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안 돼!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막 문도 못 닫고 그래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얼싸안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래 말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고 자 먹을 거나 좀 주시면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근데 그렇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서 다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때 딱 보고는 열받습니다. 아버지, 저 탕자 같은 놈이 재산 다 떼먹고 가서 거지 돼서 왔는데 혼을 내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 받아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아버지에 대해서 합니다. 둘째 아들은 용서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고백했겠죠. 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큰아들은 이 아들에게 행하는 걸 보고 둘째한테 하는 걸 보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 벌을 줘야 되는데 벌도 안 주고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면서 저 둘째 놈한테는 저렇게 하시나. 그러고 보니까 내 아버지는 공평치 못한 아버지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내버려 두게 하시고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고 화를 내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다가 병들다가 이렇게 죽도록끔 그렇게 지음을 지으신 게 아니실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탕자 비유로 답을 찾은 거예요. 결국 천국에서 계속 천사처럼 살았다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진리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에 상당히 그 진리의 이면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예가 있다.
햇볕을 알기 위해서 어두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반대의 미움과 힘듦을 경험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완성시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원하냐면 서로 이치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성에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안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고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벌거벗고 있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고 나무 아래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어요. 아담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 이렇게 변질이 일어났어요. 여자도 너도 왜 먹었냐, 그러니까 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이 핑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성이 변질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질이 일어났냐면 인간이 죄짓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핑계를 왜 댔을까요? 핑계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핑계 댔을까요?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핑계를 댔을까요? 죄지은 자기를 미워했다면 핑계 대지 않겠죠. 만약에 죄지은 내가 밉다 생각하면 내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죠,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이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당신이 지어준,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떤 벌을 받기 시작하게 됐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벌이다라고 한다면, 죄값이라 한다면 믿어질까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놈을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 리전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0평생, 50평생, 60평생 우린 살아왔잖아요. 제가 오늘도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사람들이요, 그냥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냥 동물같이 돼지같이 먹고만 사는 거예요. 이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삶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줘서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이라도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에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제발 이 천국의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카트라인만 되면 그 영혼을 불러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더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변질이 일어났는데, 그런 건 안 되는데 변질이 일어난 게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나를 건드리고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게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미워하고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다 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창조주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런 우화가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 어떤 여자분이, 아주 젊은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남편한테 올인하고 남편을 막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 여인이 사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가져볼래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살죠. 진짜 사랑했다면, 그쵸? 미쳐버린 거예요. 여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요, 어떤 생각이 옛날에 들었느냐 하면, 와, 겁난다. 누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다 걸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미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왠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서워. 왜? 그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잠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간 죽잖아요. 내가 먼저 죽든 그가 먼저 죽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산다? 그때부터 내 인생 끝? 이렇게 되나?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벌이었어요. 벌. 하와에게 하나님이요, 여자에게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뱀이 따먹으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벌을 내리죠.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고, 아셔요? 성경 이야기. 아담에게 무슨 벌을 내렸느냐 하면은, 너는 이제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일을 그냥 따서 먹으면 되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고 나니까 그가 막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죄지은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노력한 대가만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얻지 못한다.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사기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혹시 여자에게 내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배우셨겠지. 집사님 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랬잖아요. 집사로 왜 날 줬는지. 왜 저는 예, 솔직히 하시네. 맞습니다. 그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혹시 아십니까? 남편을 그리워하는. 예, 네. 약간 오피스. 예, 비슷한데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자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이 있었느냐면은 해산과 잉태와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더해진다 이랬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기 놓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애 놓는 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온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애 놓는 게 너무 힘들어 버리면은 이게 번성할 길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전엔 죄 짓고 나서 없었지 않아요? 없었죠. 당연히. 모르죠. 애 놓을 때가 어떤 기분인지. 네. 그러고 하와 처음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누가?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가인이 첫 번째 애죠. 그럼 그 전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성경상으로. 그러면 그 전에는 생산의 고통이라.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벌로 내리는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을 계속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런. 우리에게 맡겼죠. 그 건성화했을 때 그 해산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해산해야지. 아기를 낳아야 번성하지. 예, 해산의 고통. 땅에 충만해라고 했던 것은 안동대 고통 없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막 번성할 수 막 몇백 년 살면서 자녀를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게 놓는다면 여자들이 그랬겠죠. 아우 나 힘들어서 애 못 놓겠다고. 하나 낳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애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안 그러면 그게 벌이 되면 안 되지. 그게 벌로 되려면은 이게 쉬웠던 게 어려워져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아기를 놓을 때 힘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여자들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결혼하면 어떤 약점이 생기느냐 하면 오매불망 남편에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유롭고 막 결혼하든 말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또 막 살아보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또 요즘 시대가 또 그래서 여자 중에도 막 아주 프리로 살고 싶어 하는 여자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르더라고요. 있어요. 시대가 변해서 시대가. 근데 제가 결혼해서 우리 사모랑 한 여자와 이렇게 지금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애를 셋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를 처음 한번 놓고 나니까요, 우리 사모의 세상에서는 저와 그 아이가 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저 남자의 애도 낳았고 이제 내 삶 속에 평생 동반하는 동반자의 삶. 그러니까 저도 물론 평생 동반자로 생각하고 한 여자만 지금 사랑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보통의 남자들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 어때요? 희한하게 바람 피우고 두 집 살고 세 집 살고 이런 거. 저는 여자가 옛날 저 자랄 때 여자들이 돈 많다고 바람 피우고 막 남편 둘셋 없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세대. 요즘은 근데 요즘은 물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뭐 그래도 요즘도 여자 중에 바람 피우는 여자 보면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가 꽤나 많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야, 저 여자 못됐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때문에 충격받고 열받아가 그래? 그럼 나도 좋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려라. 이렇게 잘못된 생각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벌을 그렇게 받고 여자가 그렇게 벌을 받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게 벌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누가 네 남편이냐? 내가 너의 남편이다. 저는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의 그 슬픈 영혼을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이들 만나면 그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아로 자라. 부모가 나를 버렸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그건 진리가 아니다. 부모가 네 버린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너를 이 땅에 보낸 이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네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게 너의 참 아버지다. 그분은 죽지 않았다. 그분은 널 버린 적도 없다. 그분은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이 시대에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인간이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숭이의 피와 인간의 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 원숭이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윈이라는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앞으로 사시면서 딱 신문의 뉴스를 보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 말고 인간은 허수아비예요. 그 배우의 영이 그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 이용우의 가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가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악한 영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런 어떤 잘못된 진리를 저는 우리 시대가 너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왜 멸망했나 보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천사가 롯집에 왔는데 그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끄잡아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를 가지리라 이렇게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면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결혼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 멸망시켰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지 못하면은요, 전부 다 사단의 새끼들이 다 되고 만다. 다 넘어간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고 이런 엉터리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고 지금도 이 땅의 부의 몇 프로를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큰손들, 부자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참 아니 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육을 받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힘이 있다는 걸 유대인은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를 가르칠 때에 암기를 잘 시키지 않는데요. 암기. 유대인들은 토론도 잘하고요.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이 뭐냐를 꼭 랍비들이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채점해가지고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써놓은 이야기를 줄줄줄 외워가지고 쓰는 것보다 너의 생각이 뭐라는 논리를 쫙 쓸 수 있으면 점수를 가장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상상을 잘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글도 잘 쓰고 과학을 잘 발전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컴퓨터 그 들어가는 모든 메인 기억 장치, CPU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인터넷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알만한 휴대전화기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 조그만한 나라 사람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제가 잠깐 유대인이 한번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어떤 토론을 하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예입니다. 물론 율법을 열심히 막 머리에 붙이고 외우고 난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랍비끼리 모이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외모를 만드셨는데 눈은 2개고 귀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입은 그런데 하나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걸 토론하는 거예요. 입도 2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하나는 밥 먹을 때 쓰고 있고 밥 먹으면서도 토킹하고 싶어서 이쪽 입으로 밥 먹을 때 토킹도 하고 이렇게 살짝 우리가 하나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니까 2개 하니까 갑자기 그 만약에 눈도 똑같아요. 원래 눈이 하나로 지었다. 근데 눈 2개 이러면은 어머 징그러워라. 눈이 어떻게 2개가 있어? 눈은 하나야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방금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스타디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지? 왜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란 말인가? 왜 하나님은 입술이 2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입이 2개 있으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럼 눈은 왜 앞쪽으로 2개가 몰려 있는 거야? 눈이 뒤쪽에 하나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어디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나쁜 놈이 온다든지 이런 놈들이 오면은 보고 피하고 할 수 있는데,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왜 눈, 코, 입, 귀 다 방향이 앞쪽으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타디 시작. 그러면 생각을 이제 창조해내야 돼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셔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자랄 때, 하루를 키울 때에, 하루 엄마가, 진짜 내가 이 팁은 정말 100만원짜리 제가 목사로서 배운 건데, 이거 그냥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두고두고 평생 이제 갚으라고 저는 갚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목사님 하루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평생 맛있는 거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되리라 생각해요. 제가 놀랬던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희 애 키울 때 잘.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방금과 같이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깊은 놀라운 창조의 그 마인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역량,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이 수많은 동물들,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들, 어떻게 이 놀라운 생물들, 물고기들, 바닷속의 신비한 모든 것,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요?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쑥 들어오면서 생명이 됐대요. 하나님이 육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창조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와가지고 통치했을 때 이름도 싹 다 바꿔가지고 개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조선인들이
수업할 때에 아트를 다 빼버렸어요. 음악, 미술, 이런 창조하는 것, 그런 과목들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뭘 가르쳤냐? 무조건 외우게끔 그 일본에서 요구하는 자기들이 부리기에 좋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루를 키우면서도 항상 학교에서 있은 이야기 질문해 줄 줄 알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질문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뭐 안부 물어보고 뭐 배웠어? 뭐 했어? 뭐 그 정도 물어보죠. 질문을 잘해야 된다, 유대인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그 어떤 힘을 길러주는 질문을 던지라.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근데 그러면 너는 그걸 들을 때,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럼 너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부모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답은 없는 거예요. 있는 답 내면은 그 답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걸 말해야 된다. 쉘 주유소 아십니까? 기름 넣을 때 쉘 주유소. 쉘 주유소가 창업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왜 쉘을 그 조개 껍질을 갖다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은 아이를 그 성인이 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성인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보통 유대인의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이제 어딘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원웨이 티켓만 줍니다. 원웨이. 그래서 여행을 보냅니다. 오는 거는 알아서 와야 돼요. 와, 대단하죠. 물론 그런 것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온 친척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요,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일원으로 나올 때 비즈니스 자금으로 쓰라고 그 돈을 그때 줍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 길 원웨이 티켓만 꺼내서 유대인들 내보내요. 그 중에 어떤 한 유대인 아이가 일본에 간 거예요. 일본에. 지금 저 쉘 주유소 창업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든 가면 유대인들 공동소가 있어요. 모이는. 그것만 찾아가면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그들은 자기 동족을 나그네로 살았던 때를 잊지 마라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손 맘대로 자기의 동족이 굶주리는 거, 죽어가는 거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들 어렸을 때 저금통 모아가지고 나중에 유대인 거지가 나타나면은 그 아이에게 그걸 주라고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저금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아이 하나가 일본에 갔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안부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하면서 이제 안부를 연락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차저차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닷가에 이쪽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조개가 엄청 많대요. 조개가. 바닷가에. 조개가 막 너무 많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샘플을 조개를 이쁘기도 하고 조개가 신기하게 잘 못 봤던 모양인데 그 보냈어요, 아빠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아버지였느냐면 양장점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 양복을 재단하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와 이거 단추로 쓰면 기가 막히겠다. 지금 방금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추 그 조개 껍질로 단추를 만들면 좋겠다. 얘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그럼 그거를 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라 껍질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그걸로만 끝이 났던 게 아니라 이 아들이 그 바닷가니까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이 기름을 실어 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도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때 그걸 알았어요. 배에 지금은 배 밑창에다가 선수라 해서 물을 채워가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배가. 그 논리가요. 바다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배 밑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에 유조선이 기름을 실어 나르는데 보니까 통에다가 실어서 날라는 거예요. 그 기름 탱크에다가.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바닷가에서 그 조개도 보내면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다가 유조선 기름에 탱크라는데 양을 많이 못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배 밑에다가 기름을 실으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떻게 해서 그쪽에 연결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 나르는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기름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차린 주유소가 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주유소 마크에다가 조개 껍질하고 이렇게 붙여놨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그 일 속에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저는 제대로 실습은 못했지만 우리 하루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하루에게 어떤 믿음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을 듣고 자라는 우리 하루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인 아이로 멋지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아이디어가 굿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첫날이라서 우리 처음 함께 잠깐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여기 교재보다는 그죠?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언제 뵐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는 있지만은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거와 반대로 지금 경건을 말했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그 문장을 볼 때 꼭 여러분이 한번 해야 되는, 왜 이게 반대되는 이런 그렇지만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걸 꼭 봐야 돼요. 경건이 왜 여기서 나왔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러면 경건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은 헛된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입에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지도 않을 이야기, 그리고 실제 그런지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이런 신화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 멈춰라.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뭘 못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에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것을 거품 물고 말하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 했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닌 게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멈추고 하루야 그 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성경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